글자 한 글자를 보겠습니다. 무슨 글자죠? 예, 다 아시네요. 복복자. 저 복복자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보일시, 앞에 보일시, 맨 위에 한일, 입구, 그리고 밭전. 이게 모여서 된 글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먹을 살, 밭, 터전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밭이 있는 곳으로 족하나요? 족하지 않죠. 좀 더 큰 밭이 있었으면 좋겠고, 집이 있는 곳으로 족하지 않고 좀 더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면 과연 얼마나 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한 100평 빌라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마음껏 쓰면서 100평 정도의 빌라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상황이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달에 5천만 원을 쓰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한 달에 5만 원밖에 쓰지 못하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뭐가 행복을 가늠할까요? 나이일까요? 어떤 좌담에 사회자가 한 중년의 신사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몇 살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대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했던 30대가 딱 일어서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피가 끓는 20대가 가장 행복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피가 끓는 20대가 탁 일어나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걱정 없고 장래 걱정 없는 17, 8세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 8세 청소년이 탁 일어나더니 말합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공부 걱정 없는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의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탁 일어나더니 말을 합니다. 다 아니에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려도 젊어도 늙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어린 때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청소년도 중년도 노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괜히 50대처럼 청년처럼 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에 맞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거죠. 나이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명문대학을 들어가서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도 무조건 명문대학이 아니라 그 학교의 최고 학과 출신과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거예요. 또 그 학교의 최고 명문대학 최고 학과 출신이어도 그 학교에서 수석을 한 사람을 만나면 또
기가 죽을 거예요. 그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억 있어요. 근데 200억을 가진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기가 죽어요. 내가 200억 있어요. 근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기가 죽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난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껴져요. 재물이 세상의 것이 절대로 불행과 행복을 가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법 잘 사는 재벌과 최고학부 출신의 교수들 100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87%가 자신만만하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나머지 13%는 글쎄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환경이나 상황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테가 그랬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딜 가도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데요.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상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오로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율법서, 모세오경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일토록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나요? 그것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피곤한 영혼이 힘을 얻어서 소성하게 되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논어 하기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자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 읽은 분이 있네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무슨 뜻일까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말이에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되새김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개 지식도 그것을 배우고 다시 읽히면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반찬이 없이 맨밥만 씹어 먹은 적 있나요? 반찬을 먹지 않고 그냥 맨밥만 딱 씹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자마자 달아요? 씹으면 처음에는 달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 밥만 계속 씹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맛이 나오죠? 단맛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묵상할 때는 그렇게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다 보면 거기서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그 말씀이 막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급기야는 어떤 맛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송이꿀.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야, 맛이 참 달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속에서 막 단맛이 나온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묵상한다. 이게 동작, 동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동작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매우 작은 동작을 나타내요. 특별히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흐게라고 하는데요. 원형이 하가예요. 이 말은 본래 짐승들이 그르렁거리다, 그런 뜻인데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소개하는 행복한 사람의 이미지는 뭔가를 막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상태,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정중동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죄를 지으려고, 악을 행하려고 이리저리 막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뒤집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하나님처럼 믿고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불행한 자인가? 그런 사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까요? 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설까요? 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일까요? 그게 악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걸 알면서 왜 따라가고 왜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벌고 빨리 쉽게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심,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잘못입니까? 속은 자가 잘못입니까?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걸핏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속는 사람들 가슴속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욕심과 관계없이 교묘한, 하도 그 수가 교묘해서 그 교묘한 속임수에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욕심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무리한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요? 며칠 전인가요? 뉴스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기에 연루되어서 막 고문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아마 뉴스를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뭐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었을까? 다 대부분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돈을 좀 더 쉽게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심리가 이용당한 거예요.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서 자기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죄라는 것인 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가 악한 무리들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이게 악한 꾀라는 것을 알면서 그 꾀에 넘어가고 이 길이 죄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 그 죄의 길을 따라가고 이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혹시 없냐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여기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곳이 있지 않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 끊어야지, 내가 반드시 끊어야지.
결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지 못하는 거,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으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끊으리라. 내가 버리리라. 왜냐하면 그게 죄라면, 악이라면 끊어야지, 버려야지. 그래야 불행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머뭇머뭇거려요. 머뭇머뭇거리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고 꾀에 이끌리고. 그러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 죄라는 것을 알면, 악이라는 것을 알면 확실하게 끊고 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없는 자는, 죄인은, 오만한 자는, 악인은 끊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다가 끌려가고 나중에는 아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산하게 걷고 안고 움직여요.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떼지어 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걷고 들어서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막 뛰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막 뛰어요. 군중 심리에 따라 막 움직이고 외적인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결과가 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 겨가 뭐죠? 쌀겨, 쌀 알갱이가 빠지면 그 싸고 있던 꼭쭉증이잖아요. 그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열심히 막 하는데 결국은 아무런 결실도 없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는데 행복한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뭔가 안정되게 평안하게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부산하게 움직이며 부안해동하는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곳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우로 수평으로 막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수직으로 한 곳에 딱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좌우로 흩날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고요하게 정주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하늘을 향해서 높이 위로 힘차게 뻗어 갈수록 그만큼 땅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짐으로써 시냇물, 그 물 수원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언제나 잎이 푸르고 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원 삼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가? 큰 바람이 불더라도, 악인은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 폭풍이 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겨와 같아서 다 날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큰 바람이 불더라도 괜찮아요.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 늘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사는 자, 그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서 힘을 얻으려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인맥에서 힘을 얻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황무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으로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욥기 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뭔가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도 마치 거미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불행한 거죠. 뭔가를 잡았는데, 의지했는데 전혀 의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거미줄 잡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불행한 거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생기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폭풍도 불지 않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태연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마음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지향하는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 있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무엇을 늘 되뇌이고 읊조립니까? 누구 어떤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한 어떤 말을 늘 묵상합니까? 아내가 한 말을 묵상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한 말을 묵상합니까? 자녀가 어쩌다 한 말을 묵상합니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묵상합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한 말을 묵상합니까? 그가 한 그런 말들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속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면 불행한 거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어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깊게 심겨진 나무처럼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태연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푸르고 늘 새롭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